제가 오늘 말씀은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고 시작해요.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지금 꺼졌어요. 꺼져버렸어요? 네. 그랬군요. 예수님 머리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죠? 사람이요. 사람 있죠. 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걸 또 있죠? 이건요. 이거는 사람 안에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있어? 예수님 얼굴이 예수님이야.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사람 안에 예수님. 좀 더 크게 해볼까? 예. 보이죠? 사람 안에 예수님. 사람 안에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이 주제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2025년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 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의 교회고 또 하는 그 메시지와 똑같은 선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교회인데 가정 안에서 내가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본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뭐 그냥 심심하면 15장, 요한복음 15장 가정예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준비가 안 되면 요한복음 15장 하신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하도 본인도 암송하고 가까운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5장 또 찾아요. 우리가 미리 찾아요. 요한복음 15장이지 그러면 또 찾아요. 찾아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 말씀을 하도 이제 예배 가정예배 시간에 드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도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너네끼리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시거든. 엄마가 오늘 늦게 오니까 오늘은 저기 동환이가 인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는 이제 뭐 볼 거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열어요. 15장 열어야 돼. 어머니가 하신 설교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또 그대로 뭐 제가 할 줄 아는 거 없으니까 그냥 하면 동생들이 그냥 꿀먹은 버릇대로 아무 말도 듣고 있어요. 듣고 또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또 어머니께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딱 적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가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집에 거한다 그러면 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거하는데 옆에다가 집 옆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거하는 게 아니죠.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손잡고 산다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손잡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예수님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자. 상상. 말씀 묵상할 때요. 그 말씀의 워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묵상이 돼요. 좋은 묵상이 되는데, 자, 상상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아까 제가 본 예수님 그리셨죠? 예수님 앞부분에 문이 하나 있다 생각. 문이 있어요. 이제 내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들어가요. 문 닫아야 되겠죠?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자리 잡고 앉아보세요. 예수님 속에 들어갔어요. 자리 잡고 앉아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어디든지 함께 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면 나도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면 나도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가시면 나도 이 속에서 계속 덩달아 뛰는 거예요. 막 움직이겠죠? 예수님 뛰어가시면 나도 막 뛰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방향을 잡으시면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 나도 앞을 보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뒤를 보시면 나도 뒤를 돌아서 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가지고 내 귀에 들리겠죠? 여기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대고 이렇게 어머니 등에 댈 때가 있거든요. 커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 등에 귀를 대고 있으면 어머니 말씀하시면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들어가 있어 봐요. 소리가 들어가서 무슨 소리를 한다. 그러면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내 귀에 들리겠죠? 그렇죠? 어머니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명확하게 쩌렁쩌렁 울리며 들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소리. 네 번째로 예수님의 감정을 제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서 슬프시다, 슬픈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달이 되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죠.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만요. 스톱. 나도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지? 그러면 나도 네 안에 있어. 나도 네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거기 앉아 계신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진을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예수님 안에 나 있다. 이것을 챗 GPT-4로 부탁을 했어요. 한번 만들어 달라고 딱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려줘가지고 제가 그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여기를 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셨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함께 교회에 오셨겠죠? 그렇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 만나러 갈 때 거기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꺼내버리면 되잖아요. 꺼내서 버리면 되잖아요.
영화에서 위치 추적기를 사람의 몸에 이식해가지고 위치 추적하는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아서 위치 추적기를 칼로 해서 뽑아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유하잖아요. 사람 어디 가든지 모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겠죠?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누구를 욕했어요. 욕하는 말도 예수님 들으세요. 내가 누구를 칭찬했어요. 칭찬하는 말도 예수님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 못한 일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고통을 느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아보시겠죠. 내 안에 계시니까. 제일 먼저. 내가 울 때 예수님은 내 슬픔을 제일 먼저 알아보실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내 슬픔을 아시고 조용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는 슬픈데 예수님 혼자 기뻐서 춤추고 그렇다면 예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를 맞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슬퍼하는 분위기 가운데 같이 아무리 기뻐도 슬퍼해야 되잖아요. 같이 슬픔을 같이 맞춰주는 거죠. 나도 슬퍼야 되지만 슬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위기는 맞춰줘야 되죠. 우리나라 역사상 그게 안 됐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02 월드컵 때 상가에서 우리 한국 골을 집어내니까 상가에서도 만세! 그러면서 했대요. 상가에서 막 울다가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서 골 넣고 막 8강 올라가서 골 넣고 갔대요. 막 그때 상가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가지고 서로 손잡고 막 펄쩍펄쩍 뛰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02 월드컵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슬퍼해야 되는지 아는데 저게 너무 기쁘니까 그냥 거기 있는 슬퍼하는 사람은 또 저건 정말 기쁘다 하고는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슬퍼할 때 예수님의 슬픔을 맞춰주실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무슨 상황이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느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명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서 거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은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해요. 파라볼레, 옆에서 놓고 설명해 주는 거. 파라볼레입니다. 옆에다 놓고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비유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 성도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의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갖고는 농부시라는 거죠. 농부.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죠. 포도나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원줄기. 이게 참 포도나무고,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뻗어난 가지죠. 여러분, 포도 열매가 어디 맺는지 아세요? 가지에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 가만히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붙어있지 않아요. 원줄기에 붙어있지 않고, 원줄기는 깨끗해요. 깨끗하고 가지가 뻗었을 때 가지마다 포도가 맺어요. 가지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포도나무가 좋아도 포도나무 본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오는데, 이 본줄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가지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가지가 딱 버틸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딱 지탱해주는 역할을 포도나무 줄기가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거죠.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 그래서 가지하고 원줄기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지가 한 1mm 떨어져 있다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 줄기가 1m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1mm 떨어져 있어요. 뭐 많이도 아니, 1mm, 0.1mm 딱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0.1mm. 가지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살 수 없죠. 아니 0.01mm, 0.01mm. 그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 그것도 안 됩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절대로 안 됩니다. 0.0001mm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 사이가 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그 사이가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줄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진 성도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예수님이 원줄기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나한테 공급되고 거기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거기서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 굵은 원줄기를 하나 딱 그려놓고 거기에 원줄기에서 양쪽으로 두 가지가 딱 뻗어나갔어요. 원줄기에서 뻗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줄기 아래, 그 가지 아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포도나무의 모습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지고 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뭐가 없나라고 이렇게 뭐가 부정한 게 없나 포도나무를 살펴봅니다. 벌레가 붙었나? 벌레 떼주죠. 그리고 좀 시드네, 이파리가 시들고 있네, 물을 줘야 돼, 물도 주고. 농부는 할 일이 그거잖아요. 농부가 할 일이 그거죠. 그런데 포도를 봤더니 포도가 색깔이 조금 덜 들었어. 영양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도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에다가 영양분을 그냥 붓습니까? 포도에다 안 주죠? 어디다 줘요? 나무에다 주잖아요. 그렇죠? 나무에다 주죠. 그러니까 포도는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의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고 거기서부터 가지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 원줄기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신앙생활 시작하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가지를 관리하실 때 무엇으로 진단하신다고 했어요? 열매로 진단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아, 얘가 진짜 얘가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있구나. 아니, 지금 포도 열매를 맺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이거 뭐야? 색깔도 열매가 다 그만큼 자라지도 않고 자그마하네?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영양분이 부족한가? 그래서 영양분을 또 공급해 주죠.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아니하는지를 농부는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괜찮은지 아닌지, 이 가지가. 이걸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잘라버린다는 거죠. 전지한다고 그래요. 전지 작업을 한다. 잘라서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영양분만 먹지 않도록 얘를 잘라줘서 이 나머지가 이 포도로 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포도로 갈 수 있도록 전지 작업을 해줘요. 잘라주는 거죠.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본줄기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속가내는데 여기에서 열매 없는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죠. 대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면요?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오물이 붙어있는 것을 깨끗하게 손질한다는 뜻이에요. 손질해 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에다 봉지를 씌워가지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면서 그렇게 농부가 작업을 하죠.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주어서 영양분이 열매 맺는 포도에 공급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4절 보겠습니다. 그럼 열매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4절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거죠.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에 붙어 있어서 가지에서 양분이 공급돼서 이 포도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거 자연의 이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에 어떤 그림 생각해 보세요. 그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열매로 할 수 있대요. 열매. 그 열매가 뭔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일단 열매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있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열매가 말하는 거지,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한다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그냥 열매를 보여주면 그것이 입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산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먼저입니까?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보니까 열매가 먼저예요? 거하는 게 먼저예요? 거하는 게 먼저죠. 그렇죠.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2절에서는 붙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붙어있는 것. 자, 2절 읽을까요? 또 2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2절 말씀은 붙어 있으면 4절은 거하라 했죠.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하고 붙어 있다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고 거한다 이 말은 붙어 있는다 이렇게 이 말로 다시 표현을 했죠. 포도나무 비유로 보면은 붙어 있는 거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한다 붙어 있다 이 말이 능동형입니다. 피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그 능동형은 내가 결정해서 그 주어가 결정해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거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거하는 거고 그리고 붙어있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붙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귀를 열어야 성경 말씀이 들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하는 것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마음문을 내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지.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들이시는 건 아니에요. 끌어들이는 것을 이건 강제적인 사건이에요. 끌어들이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강제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똑같은 결과인데 과정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의지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건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혼생활과 비슷한 거예요. 결혼생활과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두 사람이 합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결혼생활, 결혼하면 합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거한다 이야기를 하자. 함께 거한다.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그게 진정한 결혼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제로 성도를 신부, 예수님을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인데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에요. 같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언제든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노력할 일이에요. 유지하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나가려면 나가라. 그리고 들어와라. 네가 결정해서 들어와라. 그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놔두십니다. 문 열고 들어오기까지 그냥 놔두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나가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요. 아유, 나 이제 이건 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사람을 신경 쓰는 거 좀 힘들다. 그래서 나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으니 이거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손해보는 것도 많고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 그냥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많이 힘쓰셨어요.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쏟아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노력해야 그 안에 있는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노력해야 이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포도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 본성의 과정이에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붙어 있으려고만 노력하면 열매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과 결혼, 영적인 결혼이라 말씀했습니다. 결혼과 똑같습니다. 가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의지적으로 노력해 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가족 중에 하나가 선포하고 나간다 해보세요.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다가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들어와서 같이 노력해서 살면 가정이 또 행복해지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언제든 들어야 합니다.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그림을 마음에 놓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15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있다. 나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주일인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자리 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님 안에서 자리 잡고 살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그리고 분쟁 지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